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그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온 사방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40년 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땅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너희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에 처음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써 헌신한 모세가 수고만 하고 뭔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비록 수고만 하고 열매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 인생이라면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곳 느보산에서 생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모세는 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장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죽었죠. 그 여왕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여왕의 장례식을 생각한다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장대한 장례를 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지도자,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진정 무명의 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 또 장로교의 지도자였던 존 칼빈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 존 칼빈이죠. 이 사람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우리 장로교 교리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서 죽을 때에 그 묘비나 자신의 이름을 세워놓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게 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후대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존 칼빈의 그 무덤에 그 약자로 그냥 이름이 아니라 J.C. 존 칼빈의 약자죠. 그것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죽음도 진정 겸손하고 이제 겸허한 무명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또한 이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의 120세의 고령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직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정말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니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아직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계속 있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지 않고 조금 더 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곳에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완전히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비록 모세의 묘비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것,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것,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실천하고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내가 맺은 열매가 어떤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많은 열매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오늘 모세의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